감정넘어 교회 저녁 사경의 오늘 본문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주제는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 질문 1번으로 가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 무엇을 명령하셨나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는 명령을 주죠. 이 명령은 사실 굉장한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사랑하는 너무나도 귀한 너무나도 귀중한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귀중한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말씀의 의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이 말씀의 결과와 목적이 정확히 무엇인지 아마 아브라함은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셨죠. 자, 그런데 이런 명령은 사실 아브라함 입장에서 처음 받은 명령은 아니었어요. 12장에도 아주 비슷한 명령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내 친척 아비 고향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사실 이때도 마찬가지죠. 아주 귀한 장소라고 할 수 있는 아버지가 있고 친척들이 있는 그 지역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정확하게 어떤 지역인지 정확하게 어떤 곳인지를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일단 그를 내보내시죠. 믿음이 필요한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22장도 아주 비슷한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내가 내게 일러준 산으로 가라. 비슷한 표현이에요. 따라서 이 두 가지 다 뭘 말하는 겁니까? 믿음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믿음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정확하게 어떠한 결과가 있을 것이고 정확하게 어떠한 목적을 위한 것인지 말씀도 안 해주신 채 일종의 모험을 요청하신 거죠. 자, 12장은 그래도 모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22장의 이 말씀은 모험으로 받기에는 너무나도 커다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도저히 따라가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담담히 순종을 합니다. 자, 12장부터 22장까지 이때 나이를 대충 계산을 해보면 약 35년 정도가 지났어요. 12장에는 75세였고요. 22장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는데 이때 나이가 아마 10세. 이삭의 나이가 10세 정도 되었으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때는 110세 정도 되었을 겁니다. 따라서 35년인데요. 35년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을 했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쫓습니다. 질문 2번. 아브라함은 번제에 사용할 나무죠. 번제 나무를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산을 올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얼마나 그 믿음이 성장했는지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소위 말해서 견적이 나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목적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도 나에게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명령만 받았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지금까지 약 35년 동안 나를 신실하게 지키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순종이라는 하나의 교훈을 찾아낼 수 있지만 사실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올라가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훗날 많은 목회자들 혹은 신학자들이 이 장면을 모형론으로 해석을 해요. 모형론으로. 아들을 바치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잖아요. 그리고 아들은 자기가 번제로 사용될 자기를 불로 태울 그 나무를 등에 짊어지고 올라갑니다.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아들. 누가 생각납니까? 아들을 온 인류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내어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와 목적을 알고 십자가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장면은 찰스 스펄전을 비롯한 조나단 에드워즈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이들이 모형론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모형론이다.
3번.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해요. 아들 이삭이 의문을 갖죠. 분명히 지금 재물을 바치러 가는 것 같은데 재물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할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핑계를 댄 것이라기보다 믿음을 가지고서 한 답변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가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비록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이야기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님이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신실하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들 이삭을 다시 살리리라고 믿은 겁니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약속, 언약 뭐였습니까? 내가 너 그리고 너의 아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자손을 번성케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지 않으실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 말에 그저 순종을 한 것이죠.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어떨 때는 앞이 보이지 않죠. 막막합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목적, 우리가 예상하는 결과를 놓고 판단을 해보면 말이 안 되는 그런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약속을 갖고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4번으로 넘어갈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자 그를 말린 후에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 히브리어로는 이 문장이 엘로힘 야레라고 합니다. 엘로힘 야레. 엘로힘은 하나님이고 야레는 경외라는 뜻입니다. 이 문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규정이 돼요. 앞으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뜻은 바로 이겁니다. 가장 귀중한 것도 움켜쥐지 않는 순종.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당연히 마음의 상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실제라면, 그 마음이 참된 것이라면 반드시 순종을 향해서 갑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러했죠. 가장 귀중한 것, 아들 이삭도 움켜쥐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을 보여줬어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인생에 참된 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번입니다. 수풀에 뿌리 걸린 순양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린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죠. 갑자기 등장한 순양, 그리고 그 순양이 수풀에 뿌리 걸려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알고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제물로 바치죠. 그리고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이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보시다라는 그런 뜻도 있고요. 여호와께서 공급하시다라는 뜻도 있고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준비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분하게 공급하십니다. 그렇게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미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6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가 무엇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언하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신을 경외하는 그 모든 모습을 보고서 아주 복된 말씀을 그에게 예언을 해주시는데 그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할 것이다. 다소 어려운 해석인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의 씨는 뭐죠? 여자의 후손이죠. 다시 말하면 아담, 그리고 셋, 그리고 노아, 그리고 셈, 이런 방식으로 흘러온 아담의 계보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확하게는 하와죠.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자의 후손, 이때 후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씨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여자의 씨, 아브라함의 씨를 말하는 거죠. 자, 창세기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대적의 성문은 바로 뱀의 머리입니다. 그 대적의 성문.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리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대응을 되고 있는데 같은 의미예요. 이게 뭘 말한다 그랬죠?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 예수님께서 뱀, 사탄의 무리를 깨뜨리신다.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셔서 결정적으로 사탄의 세상을 다 물리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재케 하신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대적의 성문이라는 표현, 이것이 이제 성문이 머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자리죠. 가장 중요한 바로 그곳을 차지할 것이다. 자, 7번. 22장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리브가의 아버지, 그리고 리브가의 아버지의 아버지는 누구고, 리브가의 아버지의 아버지는 누군가. 핵심은 리브가예요. 자, 리브가 이야기를 하면서 리브가의 아버지 이야기를 하는데 부두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아버지의 아버지, 부두엘의 아버지는 나홀입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아버지의 아버지는 누구의 형제냐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나홀과 아브라함은 형제예요. 그리고 부두엘과 아브라함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관계가 되죠? 부두엘에게 아브라함은 큰아버지 이런 정도가 되겠죠. 큰아버지인지 작은아버지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친척 관계입니다. 부두엘의 딸 리브가.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된 이유는 뭘까요? 언약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어떤 표현이 있었죠? 아브라함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씨가 이제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니까 이삭이 누구와 결혼할지 그 얘기를 다루고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겁니다. 리브가와 결혼을 하게 될 텐데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거의 끝났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이삭과 그 배우자 이야기로 연결이 되어 갈 겁니다. 7장을 요약을 해볼까요? 7장의 주제는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 순종을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신실함을 계속 보여주셨는데 사실 아브라함은 그의 올바르게 반응을 해내지는 못했죠. 충분하게 반응을 해내지는 못했어요. 근데 22장에 들어와서 드디어 35년 만에 어떡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충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요. 믿음이 성장한 겁니다. 자, 우리도 그러하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본 자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이제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을 지키신다는 것을 알았기에 언약의 자녀인 이삭을 담대히 바쳤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흐름은 이삭 이야기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22장의 주요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갖고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그리고 그 경외의 마음을 갖고 그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경외의 마음을 주소서. 그리고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생명의 주가 되심을 믿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합시다. 나의 생명의 주, 우리 부모님의 생명의 주, 내 배우자의 생명의 주, 내 자녀의 생명의 주, 우리 친구들과 동료와 성도들의 생명의 주님이 되신 그 주님을 믿고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장 마치겠습니다.